구준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후가 되니까 좀 비가 많이 좀 잔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올 때는 좀 들어왔는데 이번 주 내내 거의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게 열심히 이렇게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오늘은 안과를 갔다 왔어요. 눈곱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게 잘 잦아들지 않고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게 까디버져서 이게 딱 감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붓기가 다 안 빠져가지고 들감기인데요. 저는 몰랐는데 약간 들감겨가지고 잘 때도 약간 이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얘가 이게 증발돼서 건조증이 많이 와서 그런 거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한동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안약을 또 새롭게 또 받고 왔는데, 그래서 약간 2개, 3개씩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어두운 데서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게 밝은 데 가면은 이게 막 빛이 분산되어져서 지금 저는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빛 가운데 안개 속에 여러분들 다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은혜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을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묵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갈 때까지 광야 앞까지 인도했던 영도자로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게 부족했느냐? 함께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는 왕으로 자라났고 광야에서 홀로 목자를 치다 보니까 함께하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혼자 애쓰고 고군분투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이라고 해서 법률 상담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어떤 삶들의 행정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끊임없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한 곳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리더의 숙명은요, 끊임없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계획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더가 힘든 거는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늘 고민을 하고 늘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없는 것보다 열심히 있는 게 훨씬 좋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우리가 온전한 무엇을 향한 목적이 열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열심히 우리가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얼마큼 빨리 달려가냐, 내가 얼마큼 빨리 달릴 수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교회가 2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잠깐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막연하게 열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는 우리 때로는 방향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초기에는 정말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저는 뭔가 가만히 있는 걸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일 좀 그만 벌려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 뭔가 항상 일을 만드세요. 그럼 항상 거기 이제 뒤를 이제 뒤치다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하게 하는 것,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늘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정말 혼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좀 주의해 볼 게,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나 단어가 있으면 그걸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많이 쓰여져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13절 14절에 반복되는 말이 어떤 거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기 싫다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애굽시켜 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을 혼돈스럽지 않게끔 그 가운데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 문제 있어요 라고 해서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재판한다고 아무리 모세가 빨리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몇백 명이 줄을 서서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빨리 처리한다 할지라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해도 끊임없는 줄은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묵상해 보게 되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움직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움직인다고 해서 교회는 절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돕는 자들을 사실은 붙여주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세 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2인자였던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믿음의 장부인 갈렙이 있었고요. 호돈이라는 광야의 길을 안내해주는 광야의 출신의 사람이 있었고,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지혜로 그를 지켜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합력할 때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하여줘서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 팀워크가 좋다라는 거예요. 팀워크.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 모세가 하는 일만 구경하다 보니까 그들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 당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패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가만히 내가 뭔가 계속 하나만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뭔가 할 때 불평 불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문제 해결받고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이끌리는 대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름이 뭐였죠? 신원교회. 신원교회 이름이 참 좋은 뜻이에요. 변호해주다, 대신 싸워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 뭐 이런 뜻이 신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인데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신원교회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맨날 문제만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되어진 거예요. 맨날 문제만 가지고 우리 언제 문제 해결해 주나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주나요? 그렇게 10년 생활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약간 지치셨어. 그래서 이제 그만 신원하자. 모세 같은 일 그만하자. 이제 우리가 좀 누려보자. 천국에 가나안땅에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누리다로 바꾼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언제까지 맨 날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계속 설교했지만 문제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고난이고 시험이고 역경이에요. 그냥 날마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진짜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문제 또한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문제 또한 이겨낼 힘들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누리다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리다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동역이에요. 동역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뜻, 내가 이걸 나를 두고 따라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길들이 되어질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가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다.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짐 빠지게 매일마다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하도록 해라 라고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의 중요한 교훈을 듣고 모세가 깨달아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20주년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다다를까를 이제는 한 사람의 몫이 아닌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20살, 20살 우리가 나이로 봐도 인생의 나이로 봐도 20살까지 대학생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케어 안에 있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영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진짜 20살 됐다면 이제 정말로 성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제는 자기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는, 찾아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누리다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일에 같이 고난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들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카리스마적 권위가 리더십이 교회를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종합교회라든가 여러 몇몇 교회들은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이어져서 세워진 교회들이긴 해요. 근데 그러한 교회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다음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탄탄한 조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확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는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십보다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의 리더십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비전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비전을 공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좀 너무 어려운 질문 같죠? 막연한 질문 같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우리가 공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더 좋은 건 뭐냐? 함께 시간들을 보내야 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막 꿈을 그려놓고 이거 하자라고 막 제 나름대로 막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것들을 설교를 하고 막 가르쳤죠. 우리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거다. 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뭐 잘 됐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뭐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나를 따르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따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무엇이냐?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씩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더라고요. 그 관계가 되어지고 같은 삶을 공유하고 같이 경험, 또 힘든 경험들을 같이 하게 되어졌을 때 팀워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어떠한 조직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속된 말로 개고생 시켜버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훈련을 되게 빡시게 시키는 거예요. 입에서 막 피가 토할 정도로 힘든 일을 같이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직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를 그런 조직력을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힘들어한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비전이 공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루트들을 열어줘야 그것들이 흘러가서 비전이 흘러가는 공유의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연히 목사님이 우린 일로 갈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회 필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적 교회, 목사님 열심히 집회 나가세요, 목사님 열심히 선교 나가세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할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고 같이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부딪혀봐야 공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공유되어질 때, 함께 되어지고 그것들 함께 고난을 이겨냈을 때 비전이 통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와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그룹이 활성되어져 있어요. 하결사라든지 아니면 목장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단단해져야지만 비전이 공유할 수 있는 루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가는 거 빠지시면 안 돼요. 대부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시스템을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아예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놔서 거의 대부분은 참여하지만, 사실 원래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같이 만나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배를 드려서 목장 모임 2시간 하고 그냥 빨리 3시에 모이세요 하고서는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조금 더 추구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세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집에 이번 주는 집사님 집에 가서 거기서 모임을 하주세요. 그래서 집사님 같이 먹고 마시고 거기서 교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교제의 가장 좋은 건 먹음으로 말미암아 친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인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밥 한번 먹자. 그게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여러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해질 생각은 어렵지 않아요. 밥 먹으면 되어져요. 제가 그래서 하결사를 끝날 때마다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요. 제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밥을 해가지고 먹여주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제가 해줄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엄청 요리를 잘하지만 잘해요. 제가 요리 잘해요. 잘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먹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로. 뭐 먹고 싶으세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친해져요. 제가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일단은 말을 많이 하면 좀 친해지더라고요. 저희 보통 하결사를 하면 2시간에서 3시간씩은 기본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 가면 같이 간 가정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친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 친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같이 비전, 교회적인 비전이 심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팀워크, 이 팀이라는 말을 영어로 좀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팀은 T에 together, E는 everyone, A는 achieve, 성공, more, M은 more. 그래서 함께 모두가 성공을 더 이루는 것.
그게 팀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별로 감동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함께 더 많은 것들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함께 할 때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진짜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뭐 밥 먹을 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밥 먹어도 언제가 가장 맛있어요? 같이 먹을 때 맛있는 거예요. 혼자 먹을 때는 그게 맛있지는 않아요. 라면도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조금 부족할 때. 함께 먹는데 부족할 때 되게 맛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 맛없어요. 조금 부족하듯이 그냥 함께 먹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을까? 뭐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혼자 가봤거든요. 여러 목사님들은 다 부부로 가는데 저만 미국 가가지고 혼자, 그때 뭐 애도 낳고 막 함사모 함께 애 낳고 있다 보니까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갔거든요. 다 부부 커플인데 저 혼자 갔어요. 얼마나 외롭던지. 그랜드 캐년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별로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들 사진 찍어주냐고 도대체 무슨 그랜드 캐년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느낀 게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왜 행복해요? 함께하니까. 근데 교회 와도 재미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지만 혼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같이 예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교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함께할 때 즐거운 거거든요. 오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팀을 이룰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고 교회가 사랑이 많아지고 발전하게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팀워크를 이루지 못할 때, 함께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뭐 한다고요? 기력이 쇠하리니. 여러분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모세만 지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지친다? 백성들도, 너와 함께한 이 백성들까지도 힘들어질 것이다. 내 중함이, 너의 그 고된 짐이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건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팀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예전보다 많은 시대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80년대, 90년대는요 사실은 부흥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막 발전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도 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때는 모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던 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양복 중에 모던 양복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모던 기성화 뭐 그러죠. 모던이라는 것은 규격화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딱딱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교회는 이거다라는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놔서 그 틀 안에 딱 집어넣는 거를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는요 어떠한 개인의 그거보다는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해도 1980년, 90년대 봐도 새마을운동, 우리는 하나다, 한마을 막 이렇게 하면서 열정하면서 우리는 발전해야 된다, 막 하나하고 하나 획일성을 강요했어요. 개인의 생각들은 별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어떤 공동체가 딱 비전을 정하면 모두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당시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는 우리가 믿음, 성령의 불, 그래, 그리고 성령의 불로 가자, 막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막 부흥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었어. 옆 교회에서 부흥하면 그냥 당연히 가는 거였어. 어디서 뭐 성령 집회가 있다,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바뀌었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졌어요. 모던 이후의 시대. 이건 무엇이냐? 개인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탈개체화가 되어진 거예요. 개개인이 문화가 되어졌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누구예요? 오늘날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 오늘날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얘기하는 시대를 MZ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특징은요, 남들과 같은 걸 거부해요. 똑같은 걸 거부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한 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한 몸 되기 싫은데요. 내가 왜 한 몸 돼야 되는데요? 나는 교회에 내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요. 이게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한 생각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강조되어지고 개개인의 만족도가, 개개인의 서비스가 교회의 목표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몸 연합백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세상에 사탄이 주관하는 시대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의 시대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080 시대는 예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때로는 연합하고 막 잘 모이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 그 찰나에는 결국 내 선택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게으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요, 사실은 태평성대의 신앙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보호받는 교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교회가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져서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문제점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지는 않아요. 핍박받지는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아직도 여러 아시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주로 못 사는 나라의 특징들이 이제 아직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런 태평성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이 편하면 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카드 광고가 있었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격하게 아무것도 더 하기 싫다. 그러면서 카드 광고를 하죠. 너무 편하다, 뭐 이걸 광고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광고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별거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기 싫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우리는 솔직하게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영적인 게으름은요, 마귀가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게으름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죠.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에게만 얘기했는데 엘리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사실은 누가 와가지고 한나가 와서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망정이냐고, 왜 교회 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난리냐고.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했으면 우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게으름의 특징이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지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좋다,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야 지금 바깥에 사자가 돌아나 있어 나는 길밖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침대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리 궁돌 저리 궁돌 하면서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부림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으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혼자서는 싸움할 수가 없거든요. 잠언에 얘기하고 있죠. 혼자서는 쉽게 끊어지지만 둘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셋이면 합력하여 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영적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시대적 흐름에 맞설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누리다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팀워크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 기초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뻔한 얘기죠. 목사가 하는 뻔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언젠가 잘 될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뻔한 세 가지 말인데 뻔하기 때문에 사실 더 필요한 거예요. 모든 운동의 기본은, 모든 운동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 가져온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세우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문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신앙을 버리고 함께하는 신앙을 본받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사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던져줍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던져주지 않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항아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기도회 가운데, 특별히 이번 또 부흥 가운데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동체가 각자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감동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동되어진 것들이 잘 모아졌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때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 누리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 이루기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며 그 음성에 민감해지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까지 너무 성령의 음성에 죄송스럽지만 별로 무감각했어요. 왜 그러느냐? 내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개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합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때 그 위의 것들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리다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성장되어지고 이제 발전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그런 영적인 파워들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한번 나눠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이 다음 기도하시고 열흘 기도 끝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목장 모임 가서 나 기도하는데 이번 기도에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감동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들을 잘 모아줘서 그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이 경험되어지면 팀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항상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법이 더 빨랐습니까? 내 먼저 기도하기 더 바빴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의 방법을 취하십니까? 1번 작정 기도한다. 2번 담임 목사님에게 나아간다. 3번 목장 소그룹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다. 여러분들 가장 빨리 하는 게 뭐예요? 아마 대부분은 작정 기도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은 생각하는 게 작정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죄송하지만 혼자 기도해요. 근데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집사님 나 이런 문제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분별해줘. 나 혼자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해줘.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우리 문제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의 기도는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중보의 기도가 더 크다니까요. 도고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건데 우리 이 기본적인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정작 그 기도의 능력들이 함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작개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을 붙였어. 얼마나 갈까요? 금방 꺼진다니까요. 아무리 기도에 불을 붙이고 여기다가 막 성냥개비처럼 불을 붙이고 막 해도 호로록 타버리면 끝나. 근데 이게 같이 쌓아놔 봐요. 이게 기도의 힘이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하는 기도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의 중심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20절이요.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이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시선으로 성경을 읽고 내가 좋은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유익한 걸로 바라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내가 입을 엽니다. 집을 주시옵소서. 차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항상 해석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할 자다. 하나님 나 이번에 직장 승진해야 됩니다. 부장 되어야 됩니다. 머리 되게 하신다 하였더니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선으로 늘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한 신앙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의 관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항상 말씀은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영광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표현이 되어지고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를 주시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내서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르게 가요. 내가 어떤 추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을 이뤄가는지를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팀워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혼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라고 얘기할 만큼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어떤 축복이자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너무나 많은 온라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건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가 진짜로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저도 잠깐만 설교 준비하려고 막 유튜브 말씀 듣다 보면 말씀 되게 좋을 때가 있어. 가만히 보면 뭔가 약간 이상한 각도로 흘러갈 때가 있어. 앞에는 되게 은혜로운데 뭔가가 야리꾸리해서 보면 이상한 것 같아서 직감적으로 딱 찾아보면은 이단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단이다라고 나오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통 교회처럼 표시되어져 있는데 이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SOS TV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괜히 분별을 들키는 뭐 김계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이단들이에요. 그냥 교회처럼 마지막 시대에 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다 이단들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단이라고 해서 다 나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하나가 꼭 나쁜 게 이단이거든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비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너무 비판한다 싶으면 여러분 안 듣는 게 좋습니다.
마치 한국교회 뭐 이것이 문제이다 막 하면서 한국교회를 막 진단하는 것처럼 막 이것이 막 마치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다면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신학적인 힘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부정적인 것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안 좋은 거 봐가지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에 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유튜브는 잘 보지 마시고, 유튜브를 굳이 보겠다 싶으면 정말로 대형교회 유명하다 싶으신 분들 건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장경록 목사님, 그분도 약간은 요즘에 조금 3,000% 빠지려고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분은 되게 정직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장경록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큰게 이동원 목사님이나 윤석준 목사님이나 그런 큰 분들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요즘 것도 좋지만 전 옛날 것들을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 게 더 순수하더라고요. 요즘 것들은 요즘 것들이 아니라 요즘에 있는 설교들은, 죄송해요, 요즘에 제가 말이 약간 헛나오기 시작하네요. 요즘에 나온 설교들은 물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시대가 변하니까 그에 맞춰서 현실감은 있지만 사실 좀 더 깊은 것들은 옛날 설교들이 조금 더 깊이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옛날 설교 같은 거 들어오면 참 은혜될 때가 많아요. 그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을 때 초창기 설교들은 정말로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현실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3,000% 빠졌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 교회, 한 말씀으로 흘러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전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예배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으로 한 공동체의 특성을 가질 때 같은 생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저기 어느 훌륭한 게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말씀인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라는 것만 막 강식적으로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교합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다 물론 좋은 말이에요. 둘 다 교회에서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막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시금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한 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뜻이 되어지고 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물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옆으로 계속 빠져나가려고 있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물줄기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열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같은 말씀을 깨닫고 그걸 같이 기도할 때 한 영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영은 다양한 전 색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어가지만 그 영적인 색깔들은 우리가 한 물줄기, 한 말씀을 들을 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말도 더듬고 빠른다 할지라도 잘 듣다 보면 이 안에 여러분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솔직히 얘기해보면 어디 가도 별로 꿀리지는 않더라고요. 엄청 말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만히 꼼꼼히 들어보면 다 들을 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을 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리더를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리더들을 세운 그들이 어떻게 활약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영적 리더들이 잘 세워져야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팀워크도 잘 맞아져요. 리더가 잘 세워져 있으면 조직력이 잘 세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력은 필요한 게 이 리더가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즘에 많이 제가 힘쓰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리더들을 세우는 거에 좀 제가 많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전도 전체를 회의를 계획을 해서 여전도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남전도회는 이제 남전도회가 이제 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따로 조직할 게 없어요. 그냥 남전도회 그냥 퉁이라서 1, 2, 3, 4가 없어서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도회는 제가 일부러 봉사부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원래 회의 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해라.
그리고 같이 시간들을 나눠보고 의견들을 나눠보고 한 생각들을 공유하자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기관의 장들 되시는 분들은 이제 모일 거예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여전도에 있어도 안 모였어요. 그냥 원래 하고 각각 기관별로 따로 국밥으로 놀았어요. 1여전도에, 2전도에, 3여전도에. 근데 이제는 1, 2, 3, 4가 다 모여서 같이 회의해서 같이 원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직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결사를 지금 한 2년째 가까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하결사의 진짜 목적은 뭐 우리끼리 관계 좋자 이게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봤는데, 제가 교육 진짜 많이 했거든요. 10년 넘게 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막상 거두지 못했어요. 뭐 열매가 없다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큰 열매를 못 거뒀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연계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새신자 교육은 잘 끝나고 목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장에서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케어를 못 해주고 그걸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걸 한 사람이 케어해줘서 관계를 맺을 때까지, 그 안에서 완전히 여전도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케어해주고 1대1로 양육해주고 관계를 맺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해보세요 했는데 훈련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 반을 만들고 한번 집사님 해보세요. 그분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 방법이 틀렸던 거였어요. 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양육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양육해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반드시 저랑 2번 이상, 한 번만 해서 잘 모르거든. 그래서 2번 이상 저랑 반드시 교육을 해보고 2번 해보면 반드시 한 사람을 삼아서 양육해라. 양육해보고 또 저랑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르치는 것과 본인이 하는 것과 차이점이 뭔지 보고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또 다시 점검하고 다시 가서 또 가르쳐보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뭐 할 때까지? 마스터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한 사람을 딱 바쳤을 때 12주 동안 내가 그냥 완전 요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주, 5주, 지금 4번, 5번째, 이제 5번째 할 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랑 또 처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5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건 무엇이냐?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세워져요. 그래서 하결사 처음 할 때 5명이었는데 어저께 지난번에 왔더니 모였더니만 12명, 13명이 됐어요. 물론 그중에 한두 명 몇몇 분 빠진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2배의 성장이 됐어요. 4번 만에.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하면 이게 더 많아질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1대1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고 10부장이 세워져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다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게 되어줄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리더가 필요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리더가 세워질 때 하나님도 양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것들을 케어할, 그걸 담을 그릇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봐요. 그러면 그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부어져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와더라도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그릇들이 세워졌을 때, 1000부장, 100부장이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우리 누리다 교회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말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능 있는 자, 가방 끈 긴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리다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방 끈 짧다고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내 것만 바라보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희생할 수 있는 자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요,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하결사 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하결사 할 때만큼, 제가 하결사 끝나면 마지막 쫑파티를 한다고 하잖아요. 잘 섬기기 위해 쫑파티 하는데 그거의 제1의 원칙은 무엇이냐? 저는 그때는 교회 재정을 쓰지 않습니다. 제 사비로 밥을 먹입니다.
10명이면 10명만큼, 물론 제가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없지 않은 한계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중요한 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뭐 1, 2만 원 들지는 않아요. 최소한 앞단위 수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2장, 3장 될 때도 있긴 해요, 때로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섬기는 거, 희생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리더가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원칙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가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더라.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학교사 팀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섬기면요, 절대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뭘 하나 싸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안 사줘도 됩니다, 이건 절대 저의 섬김입니다, 여러분 저 말고 다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제자들에게 섬겨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잘 못했어요. 솔직히 주는 것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지난번에 이불 사줘가지고 열심히 잘 덮고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 말고 이제는 다음 사람들에게, 오기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에게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고, 섬기면 성님들 하나님이 또 갚아주세요, 반드시.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생을 심으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저는 이것이 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리더십이 잘 세워지고 팀워크가 잘 세워졌을 때 우리는 평안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흥의 성장으로 이끌어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팀워크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팀워크가 세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이미 좋은 팀워크를 갖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참 부러워해요. 사실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만약 나 혼자 했다면 이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을까? 근데 반주하는 우리 사모가 있고, 우리 다혜리가 있고, 우리 용욱전도사가 있어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고, 또 찬양팀도 있고, 우리 금은전도사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이 싱어들이 있고 같이 하니까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만 있다고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있어야 또 예배가 있죠. 여러분들이 없어 봐요. 저 혼자 여기서 무슨 쇼맨십 할 것도 아니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같이 팀워크 잘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맡은 자리에 충성 다하고.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나 이제 너무 자리만 벤치 워머만 하지 마시고, 이제 앉아서 서 있지만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영적인 일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슬퍼하는 자가 있는가? 아파하는 자가 있는가? 기도가 필요한 자가 있는가? 우리 그런 것에 조금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우리 그 시선을 조금 따라가서 바라보면 여러분 신앙의 생활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 해결해 줄 건데요? 기다리고 있는 백성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부장이 세워지고 100부장이 세워지고 1000부장이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같이 평안해질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일어나 라는 찬양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던져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성령님 앞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겠습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방법 내려놓고 나의 계획 포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에 민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스카우비인데스 우와바바바바디스키로 웨이커라 연들스로 웨이커라 바바바디스 우와바바라 연들스로 웨이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와바디스로 웨이커라 바바바디스 비비비디스로 웨이커라 바연들스카 바바바바바 우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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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차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별하지 못한 영적 우월을 차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상과 타협했던 나의 완악한 모습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바바바디스로 위커라바 옛날스로 위커라바바디스 오바바리에른들스로 위커라 위켄들스로 위커 비비비비로 위켄들스로 위커라 위켄들스로 위커 비비비비른들스로 위커라 위켄들스로 비비비비른들스로 위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발라예른들스로 위커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바바발라와바발라와라와라와라와라 호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바바바발라에 와파오바발라바연들스로 바라바 우와바바바 호와바발라와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와 근데스로 베크라바라바
이러바라와 이거라바바라와 이거라바바라와 이러바라바라와 이바바라 호바바바바 호바바바라와 이는스러워 이바바바라와 이러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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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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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발라 위로 이런늘스로 왜 걸어바바바 바바발라 이런늘스로 왜 걸어바발라 이런늘스로 왜 이바발라 이런늘스로 왜 걸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라발라 왜 이런늘스로 왜 걸어바바발라 이런늘스로 왜 걸어바라 왜 이런늘스로 바바발라 바바발라 이호바발라 이런늘스로 바바바바 이라레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호바발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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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금늘스로 이바바라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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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호바바발라바 이끌어바라바라바라바 이금늘스로 이끌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바바발라바 이끌어바라바라바라바라 호바발라바 이끌 이바발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금늘스로 이바발라 이끌어바라바 이금늘스로 이끌어바라바라바라바 이끌어바라바 카바바바바바바바 호바바 호바바 호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발라바 야라바야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바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이바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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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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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바바지 스로웨 그라바야 바카 오아반 너희 스로웨 그라비언 너희 아디엔 너희 스로웨 그라비언 너희 스로웨 그라바이 컷 너희 스로웨 오아나이 열악한 너희 스로웨 칼라이언 너희 스로웨 그라바 카바로웨 너희 스로웨 이들을 왜 칸들 스로웨 카바바바바 우아바발라와 칼라바라와라와라 너희 스로웨 그라바이언 너희 스로웨 그라바라와라와라와라와라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발라 연늘 스로웨 그라바바바바 우아바바바바발라 연늘 스로웨 그라바 연늘 스로웨 우아바바 효와바바발라와카 미라와카바바바 우아발라 연늘 스로웨 그라바라와 그라웨 그라바라와라와
이러바 연늘스러베 그라바 연늘스러베 이러바카 이러바 이컬라 연늘스러베 그라바 칸늘스러바카 와바바 카바바바 위베 카발라 여라바 카라바라바카 와발라 연늘스러베 그라바 연늘스러베 그라바라바라바라바 와발라 연늘스러베 그라 연늘스러베 그라바 와다라라라라라 연늘스러베 그라바라 연늘스 위바발라 연늘스러바 아다라바 카라바라바라바 와바라 연늘스러베 그라 연늘스러베 그라바바바 여라바 카라 여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바 와바바 하라리아 와라바라바 연늘스러베 위라바 카발라 여라바 연늘스러베 우와바 여와바발라 연늘스러베 비비디스와 카바바바 카와 카바 카바 카바바 우와바 카바 카데스러베 그라바 연늘스러바 위로라 연늘스러베 그라바 근늘스러베 그라바 연늘스러바 우와라 여로 코로 연늘스러바 이드로 연늘스러바 우와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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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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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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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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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 열었는 스로베코 아레리안을 스로베 그로워 이러와 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코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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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들리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잡생각들은 차단시켜 놓고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이 누리다 교회가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정말 이 팀워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침묵 가운데, 우리 한 2, 3분 정도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충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비전들이 하나의 그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금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그 친밀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주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이번 누리다 20주년 기념 기도회, 우리 열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자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오실 이제 이원범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서 가시밭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밭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가에 있는 아버지 성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 뿌려진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밭에 온전히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누리다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